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하는 유다의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교회는 이 인류 종말의 시대에 전 인류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는 전 인류를 향해서 국가 단위의 국민들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런 국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고백하라.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게 국민 단위로 국가의 국민 단위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교회는 인류를 향해서 명령하는 시대다. 여기 이제 인류 종말의 시대다. 왜 교회는 인류 전체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한 이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느냐? 긴박한 거죠. 긴박한 거.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한 번 오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흔적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흔적을요, 전 인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 시간이 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는 이 하루하루 이거 전체가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루, 1년, 달력에 의해서 다 구분됩니다. 달력을 인용하지 않는 나라, 달력을 인용하지 않는 개인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력을 인용합니다. 오늘 하루는 전 세계 사람들은요, 2020년, 오늘 2020년을 해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1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오늘이 23일. 오늘 23일. 내일부터 이제 설날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설날, 다른 나라도 다르게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23일. 그런데 이 23일이요, 우리나라는 현재 시간에 23일인데, 지금 다른 데 가면요, 22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4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다. 요 기준이 어디냐? 날짜를 딱 기준하는 것은 또 태평양에 가면 날짜 변경선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태평양에 표시되는 게 아니고 지도에다가, 날짜 변경선은 저 알래스카를 통해서 알래스카에서부터 쭉 꺼갖고 태평양을 쭉 반으로 쭉 꺼갖고는 선으로 해놨어요. 이 날짜 지나버리면 날짜가 하루,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루가 지금, 좀 빠른 편이죠. 우리는 그 날짜 변경선에 가까이 있어갖고, 우리는 하루가 빠른 편이고,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가면요, 다른 나라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23일이라고 해서 태평양 건너는 거는 한 9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죠. 비행기 타고. 거기 가면요, 그거 가면 하루가 또 늦어요.
우리가 23일 가면, 그거 가면 22일이라, 22일. 근데 우리가 또 비행기 타고 저쪽에 유럽 쪽으로 가면요. 또 여기 있는 것이 하루를 땡겨야 돼요. 여기서 23일 출발하면요. 그거는 24일로 날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것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 달력을 통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 하루락하는 이 개념이 달력이에요. 이 여러 날짜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구나. 이 전 세계 사람들은 달력을 가지고 지구가 돌고 있다. 내가 살고 있어도 왜 24시간이냐 하는 것을요.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표시를 한다니까. 달력 하나에 거의 다 표현되어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죠. 오신 예수님. 그때는 좀 오시는 걸 다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2000년 동안 알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뭐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알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는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안 계시는 거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겠다 했는데 그거 지금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그럼 아무도 안 준비했으니까 놔둬야 되느냐. 놔둘 수 없다는 것이. 누가?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사도 바울로서 표현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회라는 이 주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하라. 그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 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표현이 또 다르게 하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지. 사정은 2000년 동안 사정을 했어요. 그 정도 하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사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명령을 내야 되고, 회초리를 때려야 되고, 아니면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는 역사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한번 오셨는데,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했어요? 하나님으로 대접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인류 전체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못 박히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느냐?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 용서. 십자가 못 박는 우리를, 나를 용서해달라 했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한번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 갖고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온다 할지게 처음에 올 때는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오실 때에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람들이 준비 안 하고 있어가 되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지금. 답답하겠어요. 이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 권위를 안 주겠어요? 죽어도 남지. 아니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빨리 준비하자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면 능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지원하지 않겠나? 얼마나 급박한데 얼마나 급박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지금이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준비하려고 하면요. 뭘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하나님 오신다 그랬는데 다 알고 있어도 그렇다. 다 알고 있어도. 응? 다 알고 있어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정말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가 그 감당이나 되겠어요? 어느 하나라도 지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응? 이 교회가 또 그걸 하라 하고는 지금 일부러 이름을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라 하고는 지금 교회가 외치는데 이 교회조차 아직까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처럼 답답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그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까지 일으키면서까지 지금 하나님 오심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준비를 모든 인들이 하기를 바라는데 한 개인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자 하고는 나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발걸음, 그 생각하고 말하는 그 전체를요, 하나님이 지원하려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발끝마다, 그야말로 한숨 소리 하나들,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오시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다. 개인에게.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참 하나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멸망하는 나라. 아브라함 때는 10명의 고무라, 소돔 고무라 멸망할 때 10명이 없어 간다 하지만 전 세계 인류 중에서요. 한 명이라도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죠.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더 지체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정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왜 못 기다려주겠어요? 기다려주죠. 그런 사람이 있는 국가라면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은, 아니, 그 국민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다른 거 어떤 것도 비교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이라 하는 이런 위치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는 대한민국에만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 역사 전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내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섭리, 어떤 걸음 자체가 이게 다른 나라하고 같겠느냐? 절대 같지 않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전혀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침에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먼저 생각난 걸 이야기하면요. 아침에 생각난 게 그래요. 전에부터 할 말을 이래 표현을 하려고 이랬는데
적당한 때도 없고 이래가 넘어오던 건데 지금 2월 29일이 토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정가원 목사가 그야말로 또 뭐 1000만 명 모으자 하고 지금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천만 명 모으려고 하면 뭐 서울 시민만 다 와도 1000만 명 훨씬 넘죠. 어떤 그런 요소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3월 1일이 주일이래, 주일. 3월 1일이 3.1절이잖아요. 우리가 2019년 10월 3일부터 집회를 우리가 하나의 계기로 삼았는데 2019년하고 1919년은 10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 100년 사이를 왜 연결하냐? 이 3.1절 때문에 연결한 거거든요. 3.1절.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어쩌보면, 여기서 기준점으로 나가는 것도 3.1절인데, 금년이 이제 그 토요일마다 모이다가 3.1절에는 3.1절 행사를 하고 싶은데, 3.1절 행사가 주일이라, 이래가지고 2월 29일 날 총동원으로 모이자 하고 지금 정가원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100주년이라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대로 여기대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3.1절이라 하는 이 어떤 100년 차이가 되는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해왔는데 정가원 목사가 10월 4일부터 하던 그 집회가 토요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일이 길어질 줄은 누가 알았어요? 10월달 한 달 넘어 해결될 줄 알았는데 11월달 넘어오면서 토요일마다 모이고 이게 2019년 다 보내도 아직 끝이 안 나고 그리고 2020년 2월 29일까지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지금 2월달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날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3.1절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3.1절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이거를 저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주일 막 땡겨서 29일 하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왜 100주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 행사가, 3.1절 100주년을 보냈는데, 이 10월 3일 이후의 행사가 이제는 3.1운동 같은 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이것이 토요일마다 되면서 3.1절하고 연결되면서 3.1절이 주일이니까 이 부분이 이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걸 예사로 넘어가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죠. 이 의미를 둬야 된다. 의미를 둬야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3.1절 2020년 3월 1일 주일은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2월 29일부터 3.1절까지를 철야 예배로 아예 3.1절 행사를 좀 특별하게 드리면 좋겠다 하고 철야까지 고마 29일 3월 1일이 같이 연결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1절 연합예배 강화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다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의미를 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의 그 2020년 3.1절의 그 행사의 예배에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다. 반드시 이거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둘락 하는데 3.1절 행사에 2020년 3.1절 행사에 지금까지 구호로 나타내지 못했던 일본에 대한 의미를 3.1절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우리가 대항인 거로 나오는데 100년 지난 지금에 1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3.1절을 보면은요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한 거예요. 보호한 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 무장봉기를 하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했잖아. 비폭력으로. 정치적인 형태는 일본에 의해서 압박당한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압박당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10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3.1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우리가 의미를 일본에 대한 의미를 3.1절을 줄 수 있는 3.1절을 나타나게 한 일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당시에 공산주의가 중국을 점령하고 바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때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우리가요 점령당하지 않은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몸으로 통해서 전쟁으로 우리는 저항해서 물리친 어마어마한 흔적을 남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일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요 개념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 100년이라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3.1절이 주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집행하는 사람하고는 또 3.1절 진행한 사람하고는 제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넘어오는 2월 29일에 날짜를 아마 3.1절이 3월 1일이요 평일이랐다면 그냥 행사 쪽으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행사 쪽으로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겠죠. 근데 주일이야 주일. 이런 그 달력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런 어떤 섭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알아야 돼. 한국과 일본과예요. 참 뭐 역사나 여러 가지 흔적을 봐갖고도 아무도 이 부분을 갖고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달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연대 그리고 요일 그 마찬가지는 달력의 어떤 날짜의 이런 내용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국민들 각 나라 국민들이 뭐 절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은 대한민국에 나타난 2020년 3월 1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때문에 뭐 참 뭐 반일도 하고 항일도 하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태를 봐갖고 주사파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주사파들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분명한 흔적을 보면서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했던 그 나름대로 100년 그 내용은요 3.1운동이 있잖아. 3.1운동 3.1운동부터 주어지는 게거든요. 3.1운동이 있었으니까 6.25 사변이 있는 거예요. 6.25 사변의 공산주의를 막아준 거는 바로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온 국민들이 나갈 때 국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외쳤지 그 공산주의를 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산주의를 갖고 점령당했으면요 우리는 뭐 3.1운동도 없고 6.25 사변도 없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놀랍지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국가적으로 3.1운동에 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요 더 자꾸 멀어지면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주사파들은 계속해서 반일 일본하고 자꾸 거리를 둘러가는데 금년에 2020년 금년에 3월 1일 광화문 집회가 계속되면서 지금
2월 29일하고 3월 1일이 탁 되면서 이 기가 막히는 이 연결점, 이런 거를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요, 역사에 대한 어떤 흐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이 놀랍고 절묘한 대한민국 위치와 더불어서 이런 걸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남아왔던 2000년 전에 왔던 가야국, 그 의미는 도대체 없는 거예요.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연결해야 되는 어떤 당면에 한 거는요, 바로 가야국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또 이런 그 어떤 환경, 일본이 갑오 경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일본이 대한민국에 간섭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적인 전 세계 역사는요, 그 당시에 일본이라도 있으니까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 어떤 역사 가운데 일본이 이 어떤 동양에 있으니까 기대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밀어준 거예요. 저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점령해 있었겠어요. 이거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뜻이 있으므로 공산주의에 이 끈질긴 사람의 인권도 무시하는 이 공산주의를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 일본 강점기라 하는 이런 장치가 아닐까. 이걸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면 뭘 갖고 주제를 갖고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를 하겠느냐. 물론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도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3.1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 앞에 분명히 하나 넘어가야 될, 짚어 넘어가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 100년이나 지난 2020년 3월 1일 연합예배라 하는 이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계몽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분명히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